우리가 사나운 개를 보면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무서워하는데, 어렸을 때 개에게 물리거나 개가 공격해서 깜짝 놀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더 개를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할 것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아주 사나운 개가 있는 집 앞을 지나갈 때는 그 개가 풀려 있나 또는 개가 있나 없나 눈치를 살피고는 빨리 뛰어서 그 집 앞을 지나가곤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개가 도망가는 나를 보면 막 짖고 막 달려들고 그렇게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할아버지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가 그 개를 무서워하면 개가 더 달려들고, 네가 당당하게 걸어가면 개가 너에게 달려들지 않을 거다. 그 말씀이 일리가 있어 보여서 사실은 겁이 많이 나고 두려웠지만, 그렇지 않은 척 하면서 사나운 개 앞에서 한번 물려면 물어봐라, 이런 마음으로 당당하게 걸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개가 달려들거나 으르렁거리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참 중요한 교훈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 두려워하면 이 두려움의 파장이라는 것이 개에게도 전달될 수 있겠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도심에 가끔씩 멧돼지가 나타나기도 하고, 또 산에서 이 멧돼지를 이렇게 갑작스럽게 막닥뜨리게 되면 만났을 때 등을 보이지 말아라, 도망가거나 막 급하게 움직이지 말아라는 것이겠죠. 그렇게 하고 천천히 뒷걸음치라는 것도 아마 이런 이유에서일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무엇인가 안정되지 못한 사람이 두려운 마음을 품고 있으면 개가 그 진동을 느껴서 촉감으로 그걸 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 개가 달려들고 물고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원리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삶 속에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한, 또는 현재에 처한 일에 대한, 또 미래에 앞으로 닥쳐올 그 두려움의 파장이 우리 속에서 흘러나오는 순간, 이 사실을 사탄이 너무나도 잘 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구나. 과거의 어떤 행동 때문에 그 문제에 묶여서 지금 두려워하고 있구나. 우리는 흔히 이것을 이제 트라우마라고 하죠. 또 현재에 처해 있는 문제와 어려움 때문에 이 사람이 두려워하고 있구나. 그리고 다가올 문제에 대한 불안함과 그 부분 때문에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에게 이 사탄이 달려들어 물고 찢고 공격을 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수많은 비용을 들이고 있습니다. 한때 독일에서 통계를 내었는데, 독일에서 1년 동안 이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쓰여지는 돈이 1,100억 마르크나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이렇게 환산을 하면 70조 원입니다. 직장의 두려움 때문에 술을 마시는 경비가 400억 마르크. 그리고 기업들이 안정제와 수면제와 진정제를 구입하는 비용이 200억 마르크. 직원들이 불안해서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생기는 손해비용이 300억 마르크. 그리고 불안감 때문에 결석해서 대체하는 데 드는 비용이 180억 마르크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통계는 실제로 1990년도에 판제와 슈테그만이라는 사람이 쓴 비용 요소의 두려움이라는 책에 나와 있다고 합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막대한 비용을 들이고 있고, 술과 마약이라든지 다른 것으로 이 자신의 두려움을 해소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도
두려움에 직면한 또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바로 엘리야라는 선지자입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는 우리가 잘 아는 불의 선지자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과 자기 혼자 1이고 1대 850으로 내기 제사를 드렸던 사람이죠. 불은 지피지 않고 제물만 준비해 두면 불로서 응답하는 신이 참 신이다. 참 하나님이다. 됐나? 됐다. 이렇게 해서 자기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응답을 불로서 받은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로서 응답을 하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러니까 백성들을 속이는 거짓 선지자죠.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잡아서 시내로 데려가서 다 죽입니다. 이쯤 되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그리고 그 당시에 기세등등했던 아합 왕과 이세벨, 그 부인이죠. 이 왕비가 기세가 좀 꺾일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바뀐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열왕기상 19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19장 2절 말씀. 열왕기상 19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래서 이 2절에 보니까 왕비 이세벨이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를 죽였다는 사실을 알고 엘리야 너도 내일 이맘때는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호언장담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가 두려워서 이 왕비 이세벨을 피해서 도망을 가게 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의 삶에 대한 두려움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이세벨을 피해서 도망온 곳이 바로 광야라는 곳이었습니다. 광야가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모든 것이 부족한 그런 삶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현재의 이 삶 속에서 그는 이 삶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하는 두려움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그를 지배해 왔습니다. 어떻게 쫓겨다니는 선지자가 과연 앞으로 무슨 일을 할 수가 있을 것인가? 나는 앞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고 이제는 존재 가치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 이런 두려움이 그를 지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과거에 내가 했던 그 행동 때문에, 그리고 현재 지금 겪고 있는 문제와 어려움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닥쳐올 미래의 일들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엘리야 선지자만 겪는 두려움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두려움의 파장이 흘러나오게 되면 사탄이 그것을 귀신같이 알고 우리의 살을 물어뜯고 또 찢는 일이 매일같이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려움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세상의 많은 것들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두려움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 두려움의 요소들을 과거에 있었던 일들로부터 오는 두려움, 그리고 현재에 처해 있는 현실에서 오는 두려움, 그리고 앞으로 닥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엘리야의 삶 가운데 있었던 과거, 현재, 미래의 두려움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셔서 이 두려움을 바꾸시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과거의 행동에 대해서 이세벨의 강력한 손을 피해서 광야로 피해서 이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우리 7절 말씀도 같이 볼까요? 7절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과거에 있었던 문제로 탈진하고 쓰러져 있는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천사를 보내셔서 그를 어루만져 주신 겁니다. 이세벨의 손이 두려워서 피해 왔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세벨보다 더 강력한 손, 그러면서도 부드러운 손으로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과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만져주실 때, 하나님이 내 삶을 어루만져 주실 때 우리의 과거의 문제는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과거의 일 때문에 더 이상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손을 피해서 온 이 엘리야에게 더 강력하면서도 부드러운 하나님의 손으로 어루만져서 두려움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엘리야는 자는 중이라서 잘 몰랐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주셔서 이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나는 잘 몰랐지만, 잠을 자는 중이라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어루만져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 민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날도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오늘도 주님이 어루만짐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매일같이 주의 종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을 만져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주셔서 이 엘리야를, 지쳐있는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셨다는 사실이죠. 두 번째, 현재의 삶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현재의 삶의 두려움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하면 6절 말씀이 나옵니다. 6절 말씀 우리 같이 볼까요? 6절 말씀 시작. 본적 무리밭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이 두려움 속에서 잠을 자고 있는 엘리야에게 나타나셔서 천사가 떡과 물을 공급합니다. 7절에도 우리가 아까 읽어봤죠. 또다시 떡과 물을 공급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떡과 물을 보면서 엘리야는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아마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아마 회상을 했을 겁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온 세상이 기근에 빠졌습니다. 비가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으니까 먹을 것이 다 떨어지죠. 처음에는 여러분 거리 시내가에서, 시내가 마를 때까지 거리 시내가에서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까마귀가 먹을 것을 와서 날라주었죠. 그리고 거리 시내가도 다 마르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르밧 가부집으로 가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 가부집에서 그 비가 올 때까지 3년 6개월 동안 그 한 줌의 가루가 기름이 다 하지 않는 그런 은혜를 맛보은 것이죠. 그래서 이 온 세상이 다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도 없는 그때에 사르밧 가부를 통해서 매일 먹을 것을 공급하신 은혜를 여러분 다시 기억하지 않겠습니까? 천사가 와서 먹이고 마시고 시키는데, 그래서 지금 광야지만 염려할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현재의 삶의 문제에 대한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중요한 것은 과거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현재 내 삶의 두려움의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내면 이 문제는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내 삶에 처한 문제들이 두려움으로 몰려올 때 과거에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생각하면 이건 역시 지나갈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문제는 내 삶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과거에 나와 함께 하셨던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리기 때문에 내 삶에 두려움이 지속된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지금 삶이 불편하고 어렵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해내십시오. 과거에 함께 하셨고 인도해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해내면 그 은혜가 오늘의 삶의 문제와 어려움을 극복하는 힘과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엘리야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무기력하게 쓰러져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세미한 음성으로 함께 하십니다. 강력하게 말씀하지 않죠. 강한 바람이 있었는데 강한 바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았습니다. 지진이 일어나는데도 지진 속에서도 하나님 계시지 않았습니다. 불이 일어나는데 불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았습니다. 불 이후에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셨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세미한 음성 뒤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사명을 허락해 주십니다. 너는 남은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 말씀이 여러분 15절에서 17절 말씀이죠.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에서 17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모홀라 사바세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시리라. 아멘. 이 엘리야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이 음성은 일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명이 주어진 것이죠. 첫 번째는 아람 왕에게 하사엘이라는 아람 왕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후라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뒤를 이어서 선지자가 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 뒤를 잇게 하라는 것이었죠. 이 말씀을 받았던 이 사명을 받은 엘리야는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힘을 내고 자기 길을 가서 이 세 가지 사명이 다 있는데 사실 세 가지 다 사명 다 감당하지 못해요. 한 가지만 합니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붓고 엘리사가 그 두 가지를 감당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사명이 있는 사람은 두려워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속에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 차 있다면 대체적으로 이런 그 두려움은 불확실해서 오는 두려움입니다.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불확실한 거죠. 그런 두려움이 가득 차 있다면 아직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 속에 오는 두려움들은 여러 가지로 올 수 있는데 그걸 정리하면 첫 번째, 과거의 문제의 두려움입니다. 과거에 내가 했던 행동 때문에 그걸 트라우마라고 하죠. 트라우마가 되어서 남아있을 수가 있습니다. 과거의 문제의 두려움은 매일매일 우리를 어루만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면 해결됩니다. 그리고 현재의 두려움의 문제는 과거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의 문제에 대한 두려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이 내 인생의 사명이 되면 어떤 미래의 두려움도 문제가 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과거입니까? 현재입니까? 미래입니까? 오늘
과거, 현재, 미래의 두려움으로 낙심해서 죽기를 구했던 엘리야에게 임하셨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만지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과거 엘리야가 겪었던 문제로 또 현재의 문제로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문제로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날도 엘리야에게 임했던 그 두려움이 우리에게도 시시각각으로 임하고 있는 줄 압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있는 두려움을 잘 이기고 극복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